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인생의 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한 시절을 지나 또 한 시절로 향하며 미처 깨닫지 못한 채 흘러간 순간들이 쌓여 오늘에 이릅니다. 젊은 날엔 앞만 보고 달렸고 욕심은 끝이 없었으며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바깥이 아닌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삶은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늙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가? 이 10가지 진리들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살아내고 견디고 버틴 자만이 비로소 이해하는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잘 늙는다는 건 주름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일입니다. 욕망을 놓는 법을 알면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바라는 마음,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일찍이 이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심지어 충족된 욕망조차 이내 새로운 갈망으로 바뀌어 끝없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그는 일찍이 통찰했습니다. 욕망은 불이다. 그 불은 끊임없이 타오르며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삶을 고통으로 만든다. 이 불은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은 타버리고 남는 것은 재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 착각하고 쫓지만 그 끝엔 또 다른 결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를 얻으면 더 큰 부를 원하고 권력을 얻으면 더 많은 지배를 꿈꿉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바라고 사랑을 얻으면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이렇듯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갑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며 그 자체로 선악의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에 휘둘리는 삶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늘 미래의 만족만을 좇으며 현재를 놓칩니다. 반면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는 외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원하는 마음 자체가 고통이다. 그는 고통의 본질이 무엇이 없음이 아니라 무엇을 원함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곧 진정한 평안은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흔히 무엇을 더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더함보다 덜어냄으로 깊어지는 법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쓸데없는 비교를 내려놓고 가짜 필요를 포기할 때 비로소 삶은 고요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삶의 진짜 무게는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쥐고 있는 집착과 소유, 욕망과 미련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삶이 버거울 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잃을까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욕망은 정말로 필요한가? 이 갈망이 내 삶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어둡게 하고 있는가? 비우면 채워지고 멈추면 보인다. 이 짧은 한 줄 속에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면 삶은 더 이상 누군가와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여정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마음은 젖지 않는 상태. 그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한 자유이며 해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무엇도 집착하지 않을 때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욕망을 놓는 법을 알면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겁고 깊은 지혜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긴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말없이 웃고 있는 이도, 바쁘게 살아가는 이도, 고요히 앉아있는 이조차도 누구나 한두 개쯤은 꺼내기 어려운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을 고해라 불렀습니다. 세상은 괴로움의 바다이며 그 바다를 헤엄치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무게를 안고 나아가는 순례자라 했습니다. 삶이란 고통에서 시작되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결정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면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은 곧 고통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가벼운 조언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실수를 쉽게 비난하지 않으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압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고통의 결을 가지고 있고 그 상처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를 몰라줄까? 왜 저렇게 무심할까? 그러나 그가 그런 행동을 보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슬픔과 좌절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바라보았고 그 고통이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채는 감각, 그것이 바로 연민이며 이 연민은 고통을 품은 이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마음입니다. 연민은 동정이 아닙니다. 연민은 누군가를 낮추어 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높이에서 함께 숨 쉬는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이와 함께 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상처를 낯설어하고 무심코 말로 상처를 주며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한마디 말에도 망설이고 눈빛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이며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괴로움을 이겨낸 자는 남을 해하지 않는다. 고통을 이해한 사람은 분노를 줄이고 오히려 타인의 아픔에 조용히 다가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며 자비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받지 못한 채 혼자 버텨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 날들을 지나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깨닫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일을 쉽게 잊지 못하고 상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연민은 사람을 묶는 끈입니다.
그 끈은 억지로 묶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이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더 깊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타인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그 귀는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오직 사람의 진심에 집중하는 귀입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한 연못처럼 존재했고 그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외롭고 고요했지만 그 길 끝에는 연민이라는 따뜻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삶은 결국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었느냐로 남습니다. 연민은 말없이 흐르지만 그 물결은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적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긴다. 그 연민이야말로 삶을 가장 고요하게 비추는 지혜의 빛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린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원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고.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괴로움과 고통, 기쁨과 만족, 불안과 평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조용한 풍경조차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거친 현실조차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결국 세상을 밝히는 것도 어둡게 만드는 것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마음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힘. 욕망이 마음을 흔들 때 그 욕망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돌아보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자신을 지키는 자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감정이 출렁인다면 그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고요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삶이란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때론 큰 파도가 밀려오고 때론 예기치 않은 소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깥을 탓하고 환경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파도를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단정하고 상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의 고요는 억지로 만든 침묵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여유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불편했던 말도 부드러워지고 긴장된 분위기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의 고요함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자유는 어떤 장소나 조건이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서 비롯된 평온,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받아들이게 되며 삶을 넓고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삶의 주인은 세상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석가모니는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고요한 통찰 속에 참된 자유와 평온이 깃든다.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말은 넘치고 침묵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앞서고 말로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조용히 있는 자는 깊이 있고 말이 많은 자는 가볍다. 우리는 흔히 말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론 말이 많을수록 중심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말로 앞서고 두려운 사람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말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오래 침묵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내고 정말 필요한 말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제갈공명은 말보다 먼저 듣는 법을 익혔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했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상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짧지만 무거웠고 그의 침묵은 길지만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살면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많이 말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적게 말한다고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이며 그 안에 담긴 신중함이 바로 사람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무게, 그것이 곧 인생의 품격이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기다림은 손해처럼 여겨집니다. 기회는 지금 잡아야 하고 말은 즉시 반응해야 하며 무언가를 이루려면 조급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서두르면 그르치고 기다리면 얻는다. 삼국지의 수많은 전략 가운데 가장 빛났던 것은 화려한 공격이 아닌 차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제갈공명은 진심을 얻기 위해 사람을 관찰하고 시간을 들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기회를 살피는 침묵의 안목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흔들리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의로움 위에 세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에 오히려 진짜 기회가 있고 조금 돌아가는 길 끝에 진정한 인연과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는 깊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깊은 우물은 빠르게 퍼올릴 수 없고 진짜 인생의 열매는 시간이 걸려야 익습니다. 제갈공명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때를 살피고 상황을 고르고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가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패하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곧 자신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기 안의 중심을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때를 아는 자는 지혜롭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위대하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바로 이 마음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바깥의 세계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보는 눈이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도하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탓을 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외부의 해석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이 불안하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히 빛납니다. 마음이란 렌즈와 같습니다. 같은 장면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표정 하나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청정한 마음은 기쁨을 낳고 더러워진 마음은 괴로움을 낳는다. 몸이 더러워지면 씻고 옷이 더러워지면 갈아입듯이 마음이 흐려졌을 때도 우리는 정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항하게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말에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힘이 바로 진짜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그는 어떤 외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단 하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평화롭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곧 삶을 다스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 잠깐의 명예보다 오래도록 평온한 삶이 낫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눈에 띄고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명예는 잠깐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듯 그 어떤 이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행록은 고요한 삶의 가치를 노래합니다. 소란한 명예보다는 조용한 평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거센 바람 속의 깃발처럼 흔들리는 영광보다는 들풀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삶을 더 깊게 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삶은 잠시지만 스스로 아는 평온은 오래도록 간다. 이 한 줄은 경행록의 중심을 관통합니다. 잠깐의 주목을 위해 자신을 꾸미고 과장하고 무리하게 나아가는 삶은 결국 지치고 메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평온한 삶을 선택한 이는 비록 느리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속은 단단하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향기는 퍼지고 빛나지 않아도 존재는 느껴진다. 자신을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진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목받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빛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용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을, 속도보다는 균형을, 치열함보다는 평온함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보다 내 마음속 고요한 안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잠깐의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래도록 평온한 삶을 택하라. 그 평온 속에서 비로소 진짜 인생의 향기가 피어난다. 덜 채운 그릇이 더 오래 간다. 사람들은 가득 채우려 합니다. 지식도, 물건도, 인간관계도 비어있는 것이 불안해서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웁니다. 하지만 경행록은 정반대의 지혜를 전합니다. 가득 찬 그릇은 넘치고 넘친 것은 곧 흘러내린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채운 마음은 여유가 없고 너무 이룬 삶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비워둔 자리에 바람이 지나가고 남겨둔 틈에 햇살이 머문다. 덜 채운 삶에는 쉼이 있고 덜 욕심낸 마음에는 고요가 깃듭니다. 그릇을 절반만 채운 사람은 움직일 때 넘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눌 여유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득 채운 이는 흔들릴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나눌 수 있는 여백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더에 익숙해집니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하는가 보다 무엇을 남기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인생의 깊이는 가득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여백에서 자라납니다. 채운 만큼 버릴 줄 아는 사람, 속도가 아닌 균형을 아는 사람, 이기는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삶을 아는 사람입니다. 덜 채운 그릇이 더 오래 간다. 그리고 그 그릇 속에는 진짜 인생의 맛이 담긴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지혜의 방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합니다. 고독은 마치 결핍처럼 여겨지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곤 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이 거하는 방이다. 그에게 있어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선택이며 도피가 아니라 본질을 향한 귀환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본래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기기에 인간은 영원히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외부에 끌려 다니는 삶은 끊임없는 불만과 비교, 그리고 피로 속에 놓입니다. 가장 현명한 삶은 외부를 향한 갈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세계를 깊게 들여다보는 삶이다. 그리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서 한 걸음 떨어져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때론 불편하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며 사람은 무르익고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고독은 책을 곁에 두게 만들고 깊은 사색으로 이끌며 말 대신 생각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에 익숙해지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그곳에서는 비교도,
경쟁도, 과시도 필요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소리 없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하지 않아도 깊어지고 보이지 않아도 단단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고요한 방이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이다. 이 인생은 무대, 누구나 자기 역할을 마치고 퇴장한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을까? 지금 이 순간도 의미가 있는 걸까? 살다 보면 이런 물음이 마음속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오해와 용서, 수없이 많은 감정과 사건이 오가는 삶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살아갑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고 모든 사람은 그 무대 위의 배우일 뿐이다. 사람은 태어나 울고 자라며 웃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결국 조용히 무대를 떠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고 연인이 되고 친구가 되며 또 누군가의 위로가 되거나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의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좋은 배우는 퇴장할 때조차 무대를 아름답게 남긴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무대에서 어떻게 떠나는가는 무대 위에서 얼마나 빛나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젊을 땐 박수를 받고 싶고 눈에 띄고 싶고 화려한 조명을 원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조용한 퇴장을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퇴장이란 단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 중심에서 물러나는 것,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에 집중하는 것, 그 모두가 아름다운 퇴장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7가지 장면으로 나눈다. 울며 태어난 유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 사랑에 빠지는 청춘, 영광을 좇는 야심가, 지혜를 말하는 어른, 노쇠한 육신의 노인, 그리고 다시 아이처럼 무력해지는 마지막 장면. 이렇게 인생은 끊임없이 바뀌고 각 시기마다 우리는 다른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한 뒤엔 조용히 퇴장한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 무대에서 어떻게 퇴장하는가? 그 퇴장이 누군가의 기억에 어떤 여운으로 남는가? 누군가는 말 없이 떠나지만 오래도록 그립고 누군가는 미소 한 줄로도 따뜻한 기억을 남긴다. 말이 길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 삶은 연극이다. 울고 웃고 들고 놓고 그리고 결국 모두가 무대에서 퇴장한다. 우리는 매일 무대 위에 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기는 진실한가? 이 장면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언젠가 우리는 퇴장한다. 그때 남는 건 말이 아니라 장면이다. 그 장면이 따뜻하길, 단정하길, 그 장면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머물기를. 인생은 무대이고 누구나 자기 역할을 마치고 퇴장한다. 그리고 그 퇴장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완성이다. 다시 반복하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인생의 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한 시절을 지나 또 한 시절로 향하며
미처 깨닫지 못한 채 흘러간 순간들이 쌓여 오늘에 이릅니다. 젊은 날엔 앞만 보고 달렸고 욕심은 끝이 없었으며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바깥이 아닌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삶은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늙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가? 이 10가지 진리들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살아내고 견디고 버틴 자만이 비로소 이해하는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잘 늙는다는 건 주름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일입니다. 욕망을 놓는 법을 알면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바라는 마음,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욕망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일찍이 이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심지어 충족된 욕망조차 이내 새로운 갈망으로 바뀌어 끝없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그는 일찍이 통찰했습니다. 욕망은 불이다. 그 불은 끊임없이 타오르며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삶을 고통으로 만든다. 이 불은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은 타버리고 남는 것은 재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 착각하고 쫓지만 그 끝엔 또 다른 결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를 얻으면 더 큰 부를 원하고 권력을 얻으면 더 많은 지배를 꿈꿉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바라고 사랑을 얻으면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이렇듯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갑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며 그 자체로 선악의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에 휘둘리는 삶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늘 미래의 만족만을 좇으며 현재를 놓칩니다. 반면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는 외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원하는 마음 자체가 고통이다. 그는 고통의 본질이 무엇이 없음이 아니라 무엇을 원함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곧 진정한 평안은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흔히 무엇을 더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더함보다 덜어냄으로 깊어지는 법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쓸데없는 비교를 내려놓고 가짜 필요를 포기할 때 비로소 삶은 고요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삶의 진짜 무게는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쥐고 있는 집착과 소유, 욕망과 미련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삶이 버거울 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잃을까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욕망은 정말로 필요한가? 이 갈망이 내 삶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어둡게 하고 있는가? 비우면 채워지고 멈추면 보인다. 이 짧은 한 줄 속에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면 삶은 더 이상 누군가와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여정이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마음은 젖지 않는 상태. 그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한 자유이며 해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무엇도 집착하지 않을 때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욕망을 놓는 법을 알면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겁고 깊은 지혜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긴다.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말없이 웃고 있는 이도, 바쁘게 살아가는 이도, 고요히 앉아있는 이조차도 누구나 한두 개쯤은 꺼내기 어려운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을 고해라 불렀습니다. 세상은 괴로움의 바다이며 그 바다를 헤엄치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무게를 안고 나아가는 순례자라 했습니다. 삶이란 고통에서 시작되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가 결정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면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은 곧 고통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말의 무게가 다릅니다. 가벼운 조언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실수를 쉽게 비난하지 않으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압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고통의 결을 가지고 있고 그 상처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를 몰라줄까? 왜 저렇게 무심할까? 그러나 그가 그런 행동을 보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슬픔과 좌절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바라보았고 그 고통이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채는 감각, 그것이 바로 연민이며 이 연민은 고통을 품은 이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마음입니다. 연민은 동정이 아닙니다. 연민은 누군가를 낮추어 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높이에서 함께 숨 쉬는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이와 함께 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상처를 낯설어하고 무심코 말로 상처를 주며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한마디 말에도 망설이고 눈빛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이며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괴로움을 이겨낸 자는 남을 해하지 않는다. 고통을 이해한 사람은 분노를 줄이고 오히려 타인의 아픔에 조용히 다가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며 자비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받지 못한 채 혼자 버텨야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 날들을 지나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깨닫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일을 쉽게 잊지 못하고 상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연민은 사람을 묶는 끈입니다. 그 끈은 억지로 묶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이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더 깊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타인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그 귀는 세상의 소음을 줄이고 오직 사람의 진심에 집중하는 귀입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한 연못처럼 존재했고 그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외롭고 고요했지만 그 길 끝에는 연민이라는 따뜻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삶은 결국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었느냐로 남습니다. 연민은 말없이 흐르지만 그 물결은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적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을 이해하면 연민이 생긴다. 그 연민이야말로 삶을 가장 고요하게 비추는 지혜의 빛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린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원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길 바랍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고.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괴로움과 고통, 기쁨과 만족, 불안과 평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조용한 풍경조차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거친 현실조차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결국 세상을 밝히는 것도 어둡게 만드는 것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마음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더 위대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힘. 욕망이 마음을 흔들 때 그 욕망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돌아보는 지혜.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자신을 지키는 자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감정이 출렁인다면 그 삶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고요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삶이란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때론 큰 파도가 밀려오고 때론 예기치 않은 소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깥을 탓하고 환경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파도를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단정하고 상대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의 고요는 억지로 만든 침묵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여유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불편했던 말도 부드러워지고 긴장된 분위기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의 고요함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자유는 어떤 장소나 조건이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서 비롯된 평온,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받아들이게 되며 삶을 넓고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삶의 주인은 세상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석가모니는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고요한 통찰 속에 참된 자유와 평온이 깃든다.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말은 넘치고 침묵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앞서고 말로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조용히 있는 자는 깊이 있고 말이 많은 자는 가볍다. 우리는 흔히 말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론 말이 많을수록 중심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말로 앞서고 두려운 사람이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말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오래 침묵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내고 정말 필요한 말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제갈공명은 말보다 먼저 듣는 법을 익혔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했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상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짧지만 무거웠고 그의 침묵은 길지만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살면서 결국 깨닫게 됩니다. 많이 말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적게 말한다고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이며 그 안에 담긴 신중함이 바로 사람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무게, 그것이 곧 인생의 품격이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기다림은 손해처럼 여겨집니다. 기회는 지금 잡아야 하고 말은 즉시 반응해야 하며 무언가를 이루려면 조급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서두르면 그르치고 기다리면 얻는다. 삼국지의 수많은 전략 가운데 가장 빛났던 것은 화려한 공격이 아닌 차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제갈공명은 진심을 얻기 위해 사람을 관찰하고 시간을 들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기회를 살피는 침묵의 안목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흔들리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의로움 위에 세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에 오히려 진짜 기회가 있고 조금 돌아가는 길 끝에 진정한 인연과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는 깊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깊은 우물은 빠르게 퍼올릴 수 없고 진짜 인생의 열매는 시간이 걸려야 익습니다. 제갈공명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때를 살피고 상황을 고르고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가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전장에서 패하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곧 자신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기 안의 중심을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때를 아는 자는 지혜롭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위대하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바로 이 마음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바깥의 세계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보는 눈이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도하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탓을 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외부의 해석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이 불안하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조용히 빛납니다. 마음이란 렌즈와 같습니다. 같은 장면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표정 하나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청정한 마음은 기쁨을 낳고 더러워진 마음은 괴로움을 낳는다. 몸이 더러워지면 씻고 옷이 더러워지면 갈아입듯이 마음이 흐려졌을 때도 우리는 정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항하게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말에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힘이 바로 진짜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그는 어떤 외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단 하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평화롭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곧 삶을 다스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내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 잠깐의 명예보다 오래도록 평온한 삶이 낫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눈에 띄고 세상 앞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명예는 잠깐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듯 그 어떤 이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행록은 고요한 삶의 가치를 노래합니다. 소란한 명예보다는 조용한 평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거센 바람 속의 깃발처럼 흔들리는 영광보다는 들풀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삶을 더 깊게 봅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삶은 잠시지만 스스로 아는 평온은 오래도록 간다. 이 한 줄은 경행록의 중심을 관통합니다. 잠깐의 주목을 위해 자신을 꾸미고 과장하고 무리하게 나아가는 삶은 결국 지치고 메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평온한 삶을 선택한 이는 비록 느리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속은 단단하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향기는 퍼지고 빛나지 않아도 존재는 느껴진다. 자신을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진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목받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빛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용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을, 속도보다는 균형을, 치열함보다는 평온함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보다
내 마음속 고요한 안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잠깐의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래도록 평온한 삶을 택하라. 그 평온 속에서 비로소 진짜 인생의 향기가 피어난다. 덜 채운 그릇이 더 오래 간다. 사람들은 가득 채우려 합니다. 지식도, 물건도, 인간관계도 비어있는 것이 불안해서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웁니다. 하지만 경행록은 정반대의 지혜를 전합니다. 가득 찬 그릇은 넘치고 넘친 것은 곧 흘러내린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채운 마음은 여유가 없고 너무 이룬 삶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비워둔 자리에 바람이 지나가고 남겨둔 틈에 햇살이 머문다. 덜 채운 삶에는 쉼이 있고 덜 욕심낸 마음에는 고요가 깃듭니다. 그릇을 절반만 채운 사람은 움직일 때 넘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눌 여유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득 채운 이는 흔들릴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나눌 수 있는 여백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더에 익숙해집니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하는가 보다 무엇을 남기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인생의 깊이는 가득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여백에서 자라납니다. 채운 만큼 버릴 줄 아는 사람, 속도가 아닌 균형을 아는 사람, 이기는 것보다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삶을 아는 사람입니다. 덜 채운 그릇이 더 오래 간다. 그리고 그 그릇 속에는 진짜 인생의 맛이 담긴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지혜의 방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합니다. 고독은 마치 결핍처럼 여겨지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곤 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이 거하는 방이다. 그에게 있어 고독은 비극이 아니라 선택이며 도피가 아니라 본질을 향한 귀환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본래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기기에 인간은 영원히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외부에 끌려 다니는 삶은 끊임없는 불만과 비교, 그리고 피로 속에 놓입니다. 가장 현명한 삶은 외부를 향한 갈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세계를 깊게 들여다보는 삶이다. 그리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서 한 걸음 떨어져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때론 불편하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며 사람은 무르익고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고독은 책을 곁에 두게 만들고 깊은 사색으로 이끌며 말 대신 생각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에 익숙해지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그곳에서는 비교도, 경쟁도, 과시도 필요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소리 없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하지 않아도 깊어지고, 보이지 않아도
단단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고요한 방이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이다. 이 인생은 무대, 누구나 자기 역할을 마치고 퇴장한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을까? 지금 이 순간도 의미가 있는 걸까? 살다 보면 이런 물음이 마음속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오해와 용서, 수없이 많은 감정과 사건이 오가는 삶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살아갑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고 모든 사람은 그 무대 위의 배우일 뿐이다. 사람은 태어나 울고 자라며 웃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결국 조용히 무대를 떠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고 연인이 되고 친구가 되며 또 누군가의 위로가 되거나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인생의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좋은 배우는 퇴장할 때조차 무대를 아름답게 남긴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무대에서 어떻게 떠나는가는 무대 위에서 얼마나 빛나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젊을 땐 박수를 받고 싶고 눈에 띄고 싶고 화려한 조명을 원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조용한 퇴장을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퇴장이란 단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 중심에서 물러나는 것,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에 집중하는 것, 그 모두가 아름다운 퇴장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7가지 장면으로 나눈다. 울며 태어난 유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 사랑에 빠지는 청춘, 영광을 좇는 야심가, 지혜를 말하는 어른, 노쇠한 육신의 노인, 그리고 다시 아이처럼 무력해지는 마지막 장면. 이렇게 인생은 끊임없이 바뀌고 각 시기마다 우리는 다른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한 뒤엔 조용히 퇴장한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 무대에서 어떻게 퇴장하는가? 그 퇴장이 누군가의 기억에 어떤 여운으로 남는가? 누군가는 말 없이 떠나지만 오래도록 그립고 누군가는 미소 한 줄로도 따뜻한 기억을 남긴다. 말이 길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 삶은 연극이다. 울고 웃고 들고 놓고 그리고 결국 모두가 무대에서 퇴장한다. 우리는 매일 무대 위에 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기는 진실한가? 이 장면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언젠가 우리는 퇴장한다. 그때 남는 건 말이 아니라 장면이다. 그 장면이 따뜻하길, 단정하길, 그 장면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머물기를. 인생은 무대이고 누구나 자기 역할을 마치고 퇴장한다. 그리고 그 퇴장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완성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